찬송가 366장 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으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혜요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눈을 감기시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셔서 모든 계시가 동일한 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백성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르라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보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노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영적 맹인들. 영원히 이어진 인생은 소망없는 인생입니다. 유다 백성은 방탕에 빠져 점점 영적 맹인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타락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흐려지게 하십니다. 영적 무지와 나태함에 빠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마치 봉인한 책의 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지혜와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철저히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기 시작할 때 영적 맹인에서 영적 거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은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말씀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신앙. 전통과 의식만 중시하다 보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며 종교의식을 충실하게 준수했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본질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틀 속에 가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영적 가르침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에 기초한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의 기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의 계명을 따른 결과로 영적 맹인이 되는 심판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며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이요,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 그런가 하면 구원의 예고가 있었죠.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제 유다의 영적 타락에 이제 관련된 증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먼저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상태를 표현하는 몇 가지가 등장을 하죠. 먼저 보면 이제 놀라는 거,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이건 이제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 그러니까 놀라고 앞을 못 보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때요, 받는 느낌은 뭐 이런 겁니다. 혼란스럽거나, 그런가 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위태해 보이고.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조금의 어떤 견고함이라든지 완전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요, 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어째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걸까? 너네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라고, 비참한 상태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어떤 예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 안타까움이 묻어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고 있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인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 이제 접어들어서 키우는 자녀가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겠다 그러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자녀랑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그런 중에 부모가 막 속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예배 안 드리고 네 멋대로 해. 너 그러다가 절뚝절뚝 거리게 될 텐데 그게 다리가 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러다 한 대 쳐서 하나님한테 맞고 절뚝거리는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의 권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모가 너 계속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부모의 정말 그 어떤 진심이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야도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요. 너네가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또 맹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맹인의 상태로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처럼 되고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취객처럼 비틀거리게 되고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그 이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들이 그렇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이제 미혹하는 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미혹하는 영이 그들의 원하는 바를 막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한하시거나 억압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허용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 이제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도 않는 계속해서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혹해 하는 영, 악한 영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억제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본절의 이런 이해를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순종으로서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뿐만 아니라 이후에 악한 영, 어둠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날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가 진리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필히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거 되지 않는다면 정말 악한 영의 이끌림을 당하게 되고요, 죄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진리 되신 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요, 날마다 우리의 심중에 둘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 가운데 둠으로써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고 섞여지지 않는 모든 악한 요소들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쫓아내버리고 내 삶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구비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안다? 이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유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지금 여기 봉안책, 그러니까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둔 책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봉안책처럼 완전히 닫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는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크게 한몫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요, 눈이 완전 가려져 있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해서 낳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회사적으로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그 암흑기라는 표현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배를 인도하고 많은 어떤 공적 모임 가운데서 앞장서서 무언가를 읽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앞장서 천주교 사제들조차도요,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된 글들을 읽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는 사람도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읽는 거고, 듣는 사람도 더할 나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식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런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 계시가 주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다가오는 재앙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귓등으로 흘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한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열려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중심,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월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연륜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어떤 특별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날 더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계시가 열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계시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죠?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봉해진 책과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몰랐죠. 그래서 배척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결국 잡아 죽이는 일까지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요,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니까요, 너무나도 부족한 많고 허물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어요. 겸손한 중심을 갖고 있었고요, 낮아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함 받고 멸시함을 받았던 창기, 세리,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 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계시가요, 고대 어떤 종교 문서라든지 아니면 허접한 역사책 정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가 되고 그런가 하면 인생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에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뭘 대하든지 간에 진실로 대합니다. 진심으로 대하고요, 정성으로 대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고요, 허투루 대해요. 그냥 하는 척, 액션만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후자에 해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하자면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때마다 우상 숭배 같은 것에 물드는 때가 있긴 했는데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완전하게 포기한 그런 때는 분명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전 제사도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외적인 형식, 어떤 절차에 대해 큰 열심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던 까닭에 그 당시 성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모습들만 볼 때 우리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요, 과연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 정말로 정상적이고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지금 유다 백성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종교 활동, 종교 행위 자체에는 대단한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된 마음은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잘해나가고 계시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이렇게 맡겨져서 이렇게 감당하거나 하실 때도 그냥 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 다해서 마음 다해서 잘 감당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식사 당번으로 섬기는 그거 하나만 봐도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식사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죠? 네. 어디 뭐 바깥 식당에 이렇게 견줘봐도 결코 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음식 솜씨가 개인적으로 좋으신 것도 한몫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 이전에요,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그 마음 자세, 어떤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정성과 진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더 크게 확장되어서 드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고 뜻이고 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더 쉽게 말하자면 진심이에요. 그리고 전심. 진심과 전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입술의 말을 뒷받침하는 거는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 진실하게 될 때 우리는 실질적인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고치시고 그렇게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진심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요, 온전한 예배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진정 취하실 만한 우리 인생의 최선의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처절하게 자각하며 하나님 붙잡고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치유함을 받으며 일어서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사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믿음 안에서 꿈꾸며 계획하는 귀한 안식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과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한날 우리에게 큰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시니 기나라가기까지는 의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